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중동 시내에 가면은 침례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침례소관에서 책임자로 일하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주무시다가 뇌혈관이 터져서 야구공만한 그런 혈청이 생겨서 3, 4일 만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수술은 했지만은 소천을 하셨어요. 56살로 알고 있는데 후배 목사님의 소천으로 저도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소관에 가면은 항상 따뜻하게 목사님 오셨냐고 인사해줬던 그런 후배 목사님인데 어쩌다 이렇게 일찍 갔나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최근에 가자지구 그리고 레바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대략 6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6만 명 많이 죽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1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든 간에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던 사고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이 36만 3,640명 정도가 1년에 작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끝났다. 인생은 다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사후의 세계를 지옥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성경이 아니어도 인간의 본능이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후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윤회한다는 거예요. 윤회. 또 하나는 직선적 내세라는 겁니다. 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동양의 윤회 사상은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태어남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생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의 그 사람의 행위, 업에 따라서 육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아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축생, 동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수라, 그리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극락세계에 간다라고 하는 육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상을 떠돌아다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예요. 그것을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힌두교에서는 불교의 뿌리가 된 종교로서 영혼,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영혼은 불멸하여서 육체만 갈아입는다고 믿고 있어요. 육체가 다른 걸로 갈아입는다. 선한 업을 쌓아 신성한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든가 아니면은 유대교라든가 이슬람교는요 직선적인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삶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윤회 같은 것이 없고 한 번 인생 살면은 끝나고 그 이후에는 사후의 세계, 지옥이냐 천국이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는 유일신 앞에서 생전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살아있을 때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고요. 이슬람교는 자나라고 합니다.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한남이라고 말합니다. 불지옥. 그러니까 자나하고 자한남으로 행방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본능,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으로서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임사 체험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임사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니어 데스, 굉장히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거나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겪는 주관적인 인지 아니면 심리적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경험한 것은 임사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임사체험에 대한 책을 쓴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레이몬드 무디라는 박사님 계시는데, 원래는 이분이 철학과 교수였어요.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의사가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을 한 163명의 사례를 모아가지고 사후의 세계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과거에 어두웠던 삶을 다 청산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나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기 때문에, 야, 천국과 지옥은 생전에 결정되는 거구나. 착하게 살던 예수를 믿어야 되든 간에 어떻든 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남은 생애를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다 청산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임사체험은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이 아니라 완전한 실제입니다. 실제, 울트라 리얼이라고 그래요. 완전 실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사후세계의 죽음과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능이나 임사체험을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믿지 마세요. 아멘. 정치인도 믿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옆에 있는 남편도 믿지 마세요. 아내도 믿지 마세요. 속이 뭐가 있는지는 전혀 모를 때가 많아. 그런데 완전히 신뢰할 분은 한 분이야. 예수님은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은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있고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후세계가 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부정하고 그것을 상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과연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그거 다 허구야.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래서 천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꾸며낸 동화야, 동화. 그냥 동화책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우리에게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믿습니다. 지상이 지옥인데 지금 세상이 지옥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 그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알 수 없는 질병이 막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지옥인데 또 다른 지옥이 필요하냐. 지상이 천국인데 무슨 또 다른 천국이 필요하냐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서 종교적 이익을 위해서 공포 마케팅을 공포 마케팅을 만든 허구에 불과하다.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이 모든 답을 준다. 앞으로 AI가 인류에게 지상천국을 줄 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후세계를 의식하지 말고 인생을 마음껏 느껴 마음껏 누려 즐겁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말대로 되나요? 살다 보면요, 고민도 많고 시험도 많고 고난도 많아요. 화려한 문명의 세계에 사는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점점 지옥도 천국도 실존대가 있어요. 실종대가 있어요. 아니, 지옥이 없다 이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 대한 공포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옅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 전에 코로나19 상황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곳의 전쟁을 일어나는 세계적인 전쟁을 보면서 인간 과학의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연약하고 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무신론자들은 안심하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즐기세요, 현수막을 쳐놓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회원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당신들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우리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즐깁시다. 요즘이야말로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미친 것들아,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그러느냐, 다 죽으면 끝인데 일요일이면 청승맞게 교회에 앉아 있느냐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돈만 있으면 최고야. 돈만 있으면 여행 다니고, 돈만 있으면 즐기고, 돈만 있으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즐기며 살 수 있어. 인간은 단지 진화의 산물이고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생긴 것인데,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그는 허튼 소리를 하냐고 핀잔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은 인간의 산물이니 자유롭게 살려면 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고 인간을 믿고 과학을 믿고 돈을 믿고 살라고 외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요, 마치 컴퓨터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로 조직된 인간의 뇌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걸 주장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면요, 막말로 소가 웃어요. 우연이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존재들을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다 목적을 갖고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는 것은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전 세계 어느 것도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본능이나 무슨 종교적 이런 걸 떠나서, 아니면 윤회서 이런 걸 떠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에 멀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으로 묘사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영원히 벌을 받는 곳, 영벌 받는 장소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지옥을 게헨나라고 하는데, 저 예루살렘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그 쓰레기 소각장은 각종 쓰레기를 다 태우는 것을, 거기를 게헨나라고 얘기하는데, 유황불이 붙는, 다른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41일이 다 얘기는 못해요. 그냥 제목만 말씀드려요. 지옥은 성경이 말하기에 유황불이 붙는 못이다. 지옥은 불로써 소금 지듯하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다. 참 신기하대요. 불 불 때 소금을 뿌리니까 그 불꽃 색깔이 어떻게 돼요? 파랗게 되더라고요. 연탄불에다가 소금을 뿌리니까 파랗게 타는 거 봐요. 그런 것이 지옥이래요. 거기는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두운 곳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 하나님의 위로가, 나사로에게는 그래도 위로가 있었는데 부자한테는 위로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교제가 없는 것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거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마귀, 사탄이라고 말해요. 뱀이라고 말하고 용이라고 말하는,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이 악한 우두머리와 그를 따르는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 이런들과 같이 있는 곳을 지옥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고, 여기서 영벌의 곳입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 것. 성경은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옥을 이 세상 끝날 부활과 심판의 때를 불경건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불가마 불모 속에서 타는 듯한 고통을 성경은 영원히 받는 장소다. 영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끝이 없어요.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살짝 댔는데 얼마나 아픈지,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어디요 식당에 가가지고 그 솥밥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줌마라면 큰일 나네요. 이 여사님께서 이거 만지지 마세요 해가지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딴 생각하다가 만졌는데 뜨거워 하는데, 여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거예요. 막 짜릿하게. 와, 그런데요, 지옥 가면요 온몸이 화상이야. 온몸이 고통이야. 그런데 안 죽어. 차라리 죽으면 괜찮은데 계속 화상, 계속 고통이 계속 돼가지고 계속 쓰리고 아프고, 그 화상이 내 몸에 있는 신경을 다 자극시켜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옥만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의 천국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뭐라 하냐면요, 마가복음 12장 25절 같은 얘기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나와요. 공관복음 세 군데가 나오는데, 천국에서는 시집 가지도 아니하고 장가 가지도 아니하고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야고보 2장 5절 약속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낙원이라고 했어요. 기쁨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말했고, 그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칭해주는 천국이 있어요. 성경 구절 다 생략했어요. 그것은 낙원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질병도 없고, 폭력, 살인, 인종차별, 죽음,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죄도, 저주도, 가난도, 전쟁도, 분쟁도, 갈등도, 고민도, 핵무기도, 우울증도, 트라우마도, 스트레스도, 염려도, 걱정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영국의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중에 누구였냐면 C.S. 루이스라는 분이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이번에 인간이 재판장이 돼버렸대. 사람의 인본주의가 계시의 세계를 갉아먹고, 인간의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재판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피고인 속에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변증하는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랬어요. 그는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많은 책을 통해서 변증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최후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한다. 하나님보다 자신이에요. 죄는 최후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영원히 선택함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전적으로 자아 안에서만 머물면서 거기서 얻는 것에 만족하겠다는 것. 결국 그가 얻는 것은 지옥이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걸세.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게 없다면 지옥도 없을 거야. 루이스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감동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은 천국을 조금 맛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오랜 세월 저 스위스의 알프스산 한번 가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간 것이 아니라 어떤 권사님이, 돈이 많은 분이 목사님 모시고 갈 테니까, 영국에서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알프스에 갔는데요, 와, 그 알프스의 산을 쳐다보면서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알프스를 보면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서 뭐를 했겠어요? 찬양을 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오늘따라 아멘이 적어요. 할렐루야. 진짜 감동스럽게 막 눈물은 뭐 흘리진 않았지만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데, 아마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그런 데 다니시면서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너무너무 멋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감동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은 천국을 조금 맛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교회가 천국을 향하면,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사모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하면 천국도 잃게 되고 세상도 잃게 될 것이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세요. 그 안에서 지상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나 지상을 목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죽은 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목사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있으면 정말 비극이에요.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말해보시죠.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럴 리는 없지만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천국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영원한 천국, 내가 가야 할 천국, 아브라함의 품,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 그곳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향. 어떤 본향입니까? 오늘 본문 자세히 보셔야 돼요. 15절에 나오는 본향은 육신의 본향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루, 이라크에 있는 갈대아 우루, 이라크 남부의 디카르 주의 나시리아라고 하는 시에서 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알데아 우루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가 말하는 15절의 본향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더 나은 본향. 본향, 더 나은 본향. 아멘. 이 땅에 있는 고향과 같은 비교되지 않는 더 좋은 고향이 있어요. 내가 살던 것 갈대 우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고향이 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첫째, 그것은 하늘의 처소라는 거예요. 세상 고향하고는 달라요. 하늘이란 곳은 높은 곳, 고상한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수를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 주십니다. 어디 시민권이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처소라고 말했어요. 16절에 나오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와, 오늘부터 우리 정말 생각을 바꾸어서 살합시다.
이제 연세 되신 분 사신다면 얼마나 이제 사시겠어요? 아니 연세 안 들었다 해도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질병을 해서 빨리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가는 곳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곳.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나라가 있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말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의 백성,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면 천국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천국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사는데 육체적 한계가 있고 육체적 고통스러워서도 그래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최종적으로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내가 살던 태어난던 그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곳을 가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셰퍼의 말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첫째, 믿음 따라 살다 믿음 따라 죽으시길 바랍니다. 말이 죽으라고 해서 죄송한데 믿음 따라 살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따라 죽어라. 이 사람은 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13절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9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11절에는 사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표현하고, 이들은 그들의 육신적인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배해 주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엇입니까? 세 가지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첫째는 가나안 땅이에요. 두 번째는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같이 많은 후손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런데 약속 성취 결과 얻지 못했는데도 그때 그들이 살 때는요, 기껏해야 이스마엘, 기껏해야 이삭밖에 없어요. 무슨 민족의 복의 근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도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 구석만 차지하고 있었어요. 약속 성취 결과 얻지 못했는데도, 그런데도 이분들은요, 추워도 오리털, 여우털 한 개라도 만큼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변함없는 기대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사라가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 거다. 그거를 환영했대. 환영. 끝난 것이 아니라 환영했대. 그 복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막 그냥 별짓을 다 하는데, 환영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실 걸 환영합니다. 내 자식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을 뭐 한다고? 환영합니다. 그럼 저처럼 해보야지.
크게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성경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지만 실제로 차지하고 누리지 못했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환영합니다. 냉담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내가 죽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흐트러지지 마시고, 믿음 상하지 마시고,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서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때 당시 어려움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과가 안 좋고 시련도 있고 돌을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 환난, 학대, 광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끝까지 믿다 죽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를 갖고도 가면 안 되지만 혹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공산주의자도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믿음 저버리실래요? 아니에요. 순교를 가고 믿음을 지키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 주님 모시는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변질되지 마세요. 아무리 잘 살지라도 변질되지 마세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변질되지 마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증언하며 살으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외국인입니다. 그걸 증언하고 살아요. 13절 말씀이에요. 저 본문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에 가기 전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지키고 죽었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또 이유를 보시면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했어요. 외국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세 노이라고 하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본국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언어, 풍속, 생활 양식이 달라서 이방시되고 끝까지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말해요. 피부도 달라, 얼굴도 달라, 말도 달라, 멸시하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통틀어 본문에는 외국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나그네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데 이는 임시로 거주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대로 본향이 따로 있어. 내가 사는, 요즘 뭐 한남대 앞에 가도요 베트남 아이들이 많아요. 베트남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지만 그 학생들의 본향은 다 어디예요? 자기 나라 베트남이에요. 그런 거로 이 현재라는 것은, 이 현실이라는 것은 항상 나그네나 외국인은 임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은 임시다. 임시다. 잠깐이다. 잠깐 여기 있다 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았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는 나그네야,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외국인이야, 그걸 인정하며 살았어요. 자신이 사는 땅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영구적이고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창세기 23장 4절에 아브라함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23장 창세기 23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정컨대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지를 줘 소유로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소서. 본인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창세기 40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 이렇게 나그네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잘 보세요, 그들이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해하셨어요? 나는 나그네예요, 나는 외국인이에요. 뭘 말해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 있고 내가 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나는 나그네예요, 나는 외국인이에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왕권을 통치하고 삼권을 다 장악한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라. 다윗도 자기를 객이라고 했어요. 자기도 거류자가 됨이라고 했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의 본적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나그네는 타향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이 세상은 잠깐 숙박하는 것이,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이야, 어느새 내 세월이 이렇게 빠르지? 지금은 가는 시간이 너무 빨라. 우리 목사님들하고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금방 일주일이 지나가. 아니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의 가는 속도는 20살들은 20km일지 모르지만 60세는 60km, 70세는 70km, 80세는 80km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세월이에요. 여러분, 생자필멸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자필멸.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다 멸한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그네 중에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어요. 한 종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정처 없는 나그네. 또 한 종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정처 있는 나그네. 할렐루야. 옛날에 참 많이 따라 불렀네요. 인생은 나그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많이 불러서 따라 불렀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최희준인가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영원한 본향을 모르고 사는 정처 없는 나그네는 허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나그네야, 나는 외국인이야. 내가 가야 할 천국이 내 본향이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그거를 자랑하며 드러내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셋째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으셔야 돼.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
자기들이 살았던 갈대 우르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그래서 주보 앞에 표지도요 그런 그림을 심어놨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어요.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간절히. 여러분, 사탄은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현세적 평안, 너무 평안해. 돈이 주는 안락, 문명이 주는 쾌락, 야 이제 뭐 안정된 직업, 이제 모아둔 돈도 많아, 남은 생애를 이제 편안하게 살아. 네가 무슨 천국을 사모해? 네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 그냥 여기서 즐기며 살아. 존경과 명예를 주는 힘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래요. 앞서 말했지만 C.S. 루이스는 악마의 평지라는 책을 통해서 사탄의 전술을 소개합니다. 사탄은 부하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천국이 있고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악마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것 같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은 알아. 그런데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리차드 백스터는요, 천국 외에 우리의 마음을 둘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천국 외에 우리의 마음을 둘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을 보세요.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도 갈대아 땅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름진 땅, 문명의 땅으로 아들을 보낼 수 있지만 자부를 자기의 고향에서 데려오는데도 아들을 종에게 고향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알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내립니다. 첫째,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찬양대로 이 땅이 전부 다 내 삶의 터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뭡니까? 첫째, 믿음 따라 살다. 믿음을 따라 죽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나그네의 힘을 고백하면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힘든 세상에서 반드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망망한 바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같이 찬양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거룩한 거 아버지 집, 거룩한 것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 한밤을 세웠네.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천국을 환영하지 않고 살았던 것,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서 천국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